네, 인생 전환점을 찾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이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또 그 마음을 담는 전환점의 축복의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복음이라는 건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그릇이 작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내 수준, 내 주변 수준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네,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지금 3단체, 그리고 정말 이 네피림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그 사단도 완전히 간단히 박살내시고 결박시키시는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아이가 좀 뭐 잘 됐다, 내가 좀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그것도 좋은데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정복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복음은 세계의 재앙을 막고 세계를 치유할 그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복음의 꿈을 꿔야 되겠죠? 네. 우리는 정말 모든 지역에 빛을 비추고 세계의 흑암 문화를 막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게 이제 사실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둠, 흑암, 저주, 재앙,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가, 특히 흑암 세계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할 마음만 먹어도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할 기도를 한다.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사람을 두고 또 한 가정을 두고 또 지역을 두고 기도한다. 흑암들은 완전히 벌벌 떨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빛이고, 이걸 보고 저희는 이제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북한이 저희 나라와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저희 한국과 미국이 이제 연합하여 군사작전을 하는 1년에 큰 그런 이제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이요, 벌벌 떱니다. 저희는 저희끼리 그냥 훈련만 하는데도 북한은 난리를 쳐요. 그거 하지 마라. 어? 왜 미국과 한국이 같이 훈련하냐? 왜냐면 자기들도 아는 거거든요. 누구를 겨냥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지. 그러니까 북한은 훈련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항상 뭐 하냐면 미사일을 계속 쏘서 공갈포를 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너무 불안하고 언제 뭐 망할지 모른다. 막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잡혀갖고 이게 사람들을 굶어 죽이면서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이 없는 그런 정말 이 북한과 같은 나라는 너무 안타깝죠. 반대로 저희 나라는 뭐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지 뭐 군대가 뭘 하는지도 솔직히 관심도 없잖아요. 잘 거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치 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영적 세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말씀 듣고 예배하고 조금 훈련받는 그 시간이 사단 입장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를 겨냥할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단은 이 빛을 전하지 못하게,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막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고, 역사의 증거고, 현장의 증거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유대인을 동원하여 그리스도도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아집니까? 네, 안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의 주인공,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완전히 사단을 결박하고 다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가셨으면 그를 지극히 높여, 네, 모든 이름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주님이 되신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에 진짜 이 피제사 하나 갖고 피 발랐는데 애굽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능력이.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이 강대국 애국. 근데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사단에 잡힌 거잖아요. 네. 강해 보이지만 심각한 영적 문제와 저주 재앙 속에 있잖아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잖아요. 또 보세요. 네. 블레셋 사실 망했거든요. 그럼 남아 있습니까? 아랍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역사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요.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인데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과 가족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걸 몰라서 사단에게 당하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집안도 참 이 복음 몰랐을 때 얼마나 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저주, 재앙,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어. 이 복음을 몰라갖고 이렇게 당했네. 참 사단이 야,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 사단한테 당한 게. 예전에는 원망이 부모, 가족, 또는 주변 환경, 심지어는 정부 탓, 이랬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이 사단이 시작한 거고, 그거의 속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네, 사명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과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증거야말로 참된 성공이다. 만약에 우리 후대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면 진짜 참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보좌의 능력이 담겨 있고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안다는 건요, 진짜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네가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했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특히 이 복음의 진수인 그리스도를 알았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안다. 우리 후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고 그런 후대를 하나님이 몰아가면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뭐냐면 진짜 바울은 어디까지 고백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낮아질 수 있다. 왜? 십자가와 그 부활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지 않았냐. 하늘과 땅에 모든 자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냐.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빌립보 3장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세상 것, 옛날에 좋았던 것 이제는 복음 알고 나니까 그거 다 배설물이구나. 근데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예요. 왜냐면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질 거고, 더 심한 건 뭐냐면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하고 경쟁해서 빼앗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러면 그게 잠깐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이제 뭐 유명한 뭐 학원 강사와 뭐 연애하는 뭐 드라마가 굉장히 또 인기인가 봐요. 저는 뭐 안 봤는데 옆에서 뭐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현장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 유명한 일타 강사가 성공을 하고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돈도 많고 그런데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스트레스가 눌려있고 인기 명예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네. 또 앞에 나가선 잘해야 되고, 네. 성공이 아니죠. 그냥 항상 불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뭐 이제 평범한 뭐 가정 주부와 함께 뭐 치유받는다 뭐 그런 내용인데,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 드라마도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것도 잠시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난 행복하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요, 복음을 얼마나 깊이 누렸는지, 야, 기도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기도의 비밀. 이게 모든 것이다. 하면서 나는 이제 궁핍, 뭐 빈곤, 네, 배고픔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부족한 것 같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오늘 모든 부모님들이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복음 전할 자,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자, 이 복음 전할 것에 애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전환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전환점이란 우리가 이 응답받고 뭐 저 단계로 나가고 그런 전환점이 아닙니다. 세계의 문이 열리는 전환점입니다. 우리 후대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교의 전환점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능력. 그 응답이 시작됩니다. 내가 복음 전할 생각과 마음만 갖고 기도를 시작해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확인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현장에서 체험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완전히 시대 살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번 주 저희가 할 기도고, 이걸 체험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전환점이 시작이자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방에 문이 막혔을 때 바울과 그 팀이 정말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드로아에까지 갔잖아요. 그때 위를 향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걸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자. 노예로 간 요셉, 감옥에 간 요셉, 네, 아시잖아요. 분명히 세계보고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문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자. 이게 이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환점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환점은 시작입니다. 축복입니다. 네. 특히 전도자, 또 복음 전할 부모님들에게 이 문제, 사건, 어려움은요, 완전한 임마누엘 축복,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서 평생 갈 네, 자기 부하들을 다 만났죠. 초대교회는 뭐 핍박, 뭐 환란, 네,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보세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기도와 예배 축복 누리고 성전에서 집에서 네, 예수는 그리스도의 가르치기를 전하니까 네, 로마를 살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특히 어려우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히 조금 네,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참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뭐 자폐 스펙트럼 비슷하게,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 같은, 또 심지어는 정말 네, 영적 문제,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요, 그냥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축복을 진심으로 한번 누려보세요. 네.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그 자녀도. 그럼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큰 문을 여실 겁니다. 네. 정말 전도자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영적 서밋. 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제 전환점으로 저희는 이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진짜 기도를 말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밤에 네, 주의 영이 네, 주의 성령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잖아요.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정말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그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 어떤 이제 어머님이 네, 참 이렇게 교회 다니기도 어렵고 참 너무 멀어갖고 힘드셨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까지 올 때 제일 먼 지역이 아닐까 할 정도로. 네. 또 남편도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뭐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간신히 막 그냥 설득해서 오시는 이제 그런 어머님이 한 가정 계셨어요. 애도 오랜만에 교회니까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막 너무 발작하고 싫어하고 네. 너무 고민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보조의 능력에 집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장애인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하필 자기 이제 아들 친구 또래인 거죠. 또 봤는데 자기 주변에 이제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장님이 혼자 예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과 며느리는 이제 다 불신자. 특히 그것도 인도네시아에서 온 불신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 친구들인 거예요. 손자가. TCK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도 어렵지만 진짜 이 장애인 가정, 우리 어? 아들 친구들인데 야, 어렵겠다. 그리고 진짜 이 TCK 가정 진짜 어렵겠다. 그래 갖고 이제 기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여신 거죠. 이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 이 아이들 불러다가 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지금도 그 지역에서 지금 매월 토요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TCK 가정 처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이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요, 부모님을 곧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의 TCK에 동생들이 있거든요. 완전 지금 이제 돌 지난 애들. 그 친구들도 와서 다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가정, 네, 그 아이들이 와서 치유받고 아빠가 장애인, 엄마가 장애인 아무 상관없다. 너는 랩런트다. 힘을 얻고 지금 계속 네, 달란트를 찾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변화된 거예요. 아니, 이 아내는 어찌 이렇게 자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냐? 그러니까 남편이 감동받고 내가 도와줘야겠다. 예배를 오라고 했을 때는 막 그렇게 싫어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남편이 보니까 적극적으로 교회 가라고. 무조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뭐 주일날에도요 무조건 뭐 픽업해주고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케어해주겠다. 그래갖고 남편이 변화되고 막 토요 캠프도 오고 와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참 내가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지역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냐.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보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뭐 당장 뭐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뭐 남편 바꿔달라고 뭐 아이들 바꿔달라고 환경 바꿔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우리는 신분 권세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정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이 능력이 이제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후대는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세계에서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나도 오히려 재앙받고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 달란트 미션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겠죠. 그게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두란노 운동의 제자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확실한 망대의 기도를 한번 가지고 그려보세요. 진짜 393 기도 계속 해보세요. 후대를 위하여서 내가 매일 단을 쌓고 가정 예배 드리고 서밋타임 하겠다. 그게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 렘넌트들 망대를 만들겠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에 한 번 오시는 거 얼마나 어려우신 가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한 번 올 때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은혜 받고 행복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저희 교회 안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금토일 시대를 두고 이제 아이들의 뜰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나 각 부서실 안에 이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기도를 배우고 달란트를 찾고 또 함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만 만들어 놓고 또 필요하면은 또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 달란트를 다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토요 학교입니다. 그걸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역의 99%의 이 불신자 가정, TCK 가정 좀 완전히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 랩넌트들,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지역의 문화망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 캠프를 하는 거고, 이게 RUTC로 발전될 것이고, 또 70가정의 망대로 발전되고, 완전히 지역을 장악한 선교원까지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1,000망대를 세우시는 주역이 되시는 전환점 축복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